안락함을 담당하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특송 있으세요? 네. 정미정 집사님. 김원식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계속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품고 사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모하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십니다.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한동안 방치됐던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윗 성 안으로 가져 들어오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법궤를 가지러 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그려져 있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인생에 실수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던가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잘못된 길을 혹시 내가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사모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도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고 이렇게 사모를 해야 되는구나 봐야지만이, 우리가 사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통로가 완성이 돼야지만, 온전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했을 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알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과 싸워서 왕권이 형성된 다음에 싸워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그 법궤를 빼앗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율법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잠시 중단되게 되죠. 그 진노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중지했다가 법궤가 진노한 것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백성들을 모아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다윗이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다들 환호하고 춤추고 나팔 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봐요. 법궤를 보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 미갈은 그 기뻐하는 모습, 특히나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윗이 즐거워했는지 좀 추한 모습을 보이자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 벌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6장 전체의 내용이 쭉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것이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장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의 법보다 사모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사모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그냥 이렇게 완성된 제품 이런 것보다 조립하는 장난감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조립하는 장난감, 변신하는 장난감. 당연히 남자라면 다 좋아하죠. 조립하는 장난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은 여기 함량교회 옆에 구멍가게 옛날에 100원짜리인가? 요만한 통에 든 로봇 장난감 조립품을 파는 게 있었어요. 함량에 태권도 도장 갔다가 100원을 들고 그걸 사러 갔던 거예요. 50원인가 100원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라서. 그럼 그걸 사고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맞추고 집으로 오던 것이 생각납니다. 막 맞추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기 장난감 가게에 만물상 합동봉도사에 걸려있는 아주 멋있는 크기도 이따만하고 화려한 장난감이 저를 맨날 부르는 거예요. 영화야, 이거를 사서 조립하렴. 이것을 너 갖고 싶지 않니?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그 로봇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주로 놀러 갔어요. 방학마다 여주로 가서 겨울과 그리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오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가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어 해서 어떤 잡지에 장난감이 나오니까 할머니 이거는 얼만데 멋있다 맨날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애가 불쌍해가지고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 조립 로봇을 사오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그거를 받는 즉시 포장을 뜯고 열심히 맞췄습니다. 열심히 맞췄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맞췄습니다. 어떤 결과가 저한테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 완성된 장난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 비싸게 주셨을 때 그때도 한 8, 9천 원이었으면 지금도 비싼 건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모했던 것이고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맞추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조립책, 그 법을 보니까 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감당할 수 있는 책이 아닌데 너무 갖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도 꼼꼼히 보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장난감이 갖고 싶은 나머지 제가 이거 언제 보고 만들어? 그리고 막 만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나중에 팔을 끼워 넣으려는데 이 팔을 끼워 넣어야 될 조립품이 없는 거예요. 조각 나 있는 이걸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왜요? 완성품이 너무 기대된 나머지 그 제일 중요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눈물 안 나세요? 장난감을 하나 가짐에 있어서도 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모함이 있다면 법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함이 있으면은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사모함보다, 내 열정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모함, 아무리 좋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과 떨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엘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에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절을 빼먹었는데요. 잠깐만요.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에오는 궤 앞에 가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바로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다윗이 3만 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3만 명, 함량 인구가 4만 명이 4만 명 정도 되죠. 네, 4만 명. 제가 알기로는 4만 5천 명, 5만 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4만 명 좀 넘는 건데 거의 전 함량 인구가 다윗이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거의 함량 인구를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해서 자기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을 때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왕이 등극했을 때. 왕이 등극했을 때. 그리고 아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 이동하는 것을, 많은 긴 거리를 이동할 때 3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 움직여야 되느냐? 너희들의 참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윗은 만 백성에게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유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다윗의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계획하고 그 행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신들과 노력과 사모함으로 그곳에 가서 지금 혼신을 다해서 그것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근데 갑자기 우사가 죽습니다. 아주 적은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기뻤던 행사장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막 기뻐하는데 누가 한 명 탁 다치면은, 우리가 행사하다가도, 기쁜 행사하다가도 누가 다치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함부로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이해 가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손상될까 봐 뻗은 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사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한 목적과 한 뜻과, 지금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요 조그마한 실수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기쁜 마음, 그 준비, 사모함을 한 번에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고, 내 모든 가족이 헌신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른 것을 절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만한 실수 가지고 갑자기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확 갖다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솔직히 감당하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꼭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화야, 너 정말 그 일에 내가 있느냐라고. 네가 지금 하는 것에 내가 있냐? 지금 너는 나한테 온전히 속해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법 안에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다 좋다.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은 인간의 열정이요, 인간의 사모함으로 전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고 다시금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금 3만 명을 모으고 다시금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제사장만이 그것을 메고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겼다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신들을 옮길 때 소에다가 새 수레를 가지고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당시 이방 신들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왜? 그렇지만 의도는 좋았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의도가 좋으면 뭐 좀,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푹 빠져서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이 절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열정이 먼저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참 우여곡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분위기가 참 세상 말로 싸해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과 많은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뛴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다윗의 의상을 굳이 설명해 주잖아요. 배 에봇을 입었다. 근데 원래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그 왕이나 아니면 고위 사람들은 그 에봇 옷을 입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봇이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배 에봇이. 그래서 막 움직이면은 이게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윗이 흔들었습니다. 아주 볼만했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기뻐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흔듭니다. 그것을 왕궁에서 미갈이 보고 있습니다. 창너머로 미갈이 다윗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업신여긴 것을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진짜 팔짝 찔 만큼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로또에 당첨되셨으면은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기쁨이 그보다 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복권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 시험 드십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집으로 올 때 여보 이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복권돼서 당첨돼서 오는데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회계 어디서 복권을 사? 그럼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과 그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미갈이 하는 말이 당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당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참 과간이더라고요.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당신 참 못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성경에서 그 사람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이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데 지금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윗이 집안에 들어올 때 그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여러분들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다. 아주 기쁜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기쁜 일을 다윗 성에 그 법궤가 모셔놓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 기쁘다라고 그렇게 즐거이 춤췄던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은 기쁘지 않았고 다윗의 행동이 부끄럽고 왕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사울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한 신에 불과했었습니다. 법궤가 사울 이전에 빼앗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법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나의 왕권을 강하게 해줄 그냥 강력한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모할 하나님도 아니고 내 사모할 법궤도 아니고 그는 법궤가 어디서 방치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사람, 나의 왕권을 빼앗을 저 다윗 죽일 놈,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인 사울의 딸인 미갈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잘 되고 잘 먹고 뭔가가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법궤는 자기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모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법궤를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미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평생에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또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여자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미갈은 그거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당시 자식은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지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낮아짐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 사울이 멸망한 이후 사울의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랑 나랑 수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가서 아예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걸 어겨버리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택수 님 저를 잘 보시는데요. 최택수 님 소희한테 소희야 가서 두부 사와 그랬습니다. 근데 소희가 나가서 두부를 안 사오고 콩나물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소희가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 오늘 엄마가 메뉴 선택을 잘못했어. 콩나물국을 끓여야 돼. 황당하죠? 그럼 지금 그렇게 사온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소희가 최 집사님 무시하는 겁니다. 엄마의 밥상을. 우린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냥 순종 안 하는 것,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동등된 존재,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사울이 멸망한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합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고. 하나님, 내가 멈춰 서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그럼 멈춰 섰고. 하나님, 치리까? 쳐라. 다윗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낮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나눠봤지만은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에서 그들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당신의 신체 부위가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얼마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 쭉 설명 같은 걸 붙이는데, 방탕한 자라는 이 방탕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사람, 가치 없게 행동하는 사람, 아무것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마음 말이 라가라 하는 거 있잖아요. 바보다, 너는 바보다 그랬을 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파생된 말이 바로 오늘 방탕한 자라는 걸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대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왕인 당신이 지금 공허한 자가, 가치 없는 자가 백성들 앞에 옷을 보이면서 행동한 것,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을 바보 같고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귀합니다. 화를 낸 건데 우리는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높아지려고 하고자, 높아지고 싶잖아요. 내 낮아지라고 싶다고, 하나님이 낮추려면 내가 더 낮아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한 종인 것이었습니다. 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라면 그 삶에 사모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부친과 가족을 버리셨소. 왜? 높아졌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미갈한테 자존심 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패하고 죽이시고 나로 왕을 삼으셨어.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니까 당신 한번 자존심 상해봐.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낮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낮아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감히 그 누구도 웃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낮아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사랑했던 다윗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말로 너 기분 나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죽는다. 높아지려고 하면 버림받는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미갈아, 너 사모하지 않는 것 죄다. 낮아져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높아지면 여러분들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옆에 있는 아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열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지 않는 것, 이것은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녁에도 우리에게 사모함을 너희들이 나를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목사님에게서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사모하지만은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그 성경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쉽습니다. 그대로 나를 버리고 사랑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열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낮아지라면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인생처럼, 이 다윗의 사건처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어느 사람 삶보다도 크나큰 그 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삶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렇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수준의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수준 없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린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도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은 그거 의로운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부족했지만은 흠이 있는 자였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붙드심 속에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밴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내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명확한 한국의 실태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한국 교회의 실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았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아주 동일하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성이 뭐냐면 성적인 부패라는 거지요. 폼페이가 멸망받았을 때 로마의 그 부요함 속에는 퇴폐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와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하면서 소돔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살려주게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고 그들을 돌이키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5명을 빼서 45명. 그래도 45명만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5명 빼서 40명, 35명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유대인의 상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술이라고 봐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5명 잘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변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중보의 기도는 끝나지요. 그리고 그 성은 멸망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이 멸망되지 않았을 터인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식구 8명, 2명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니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멸망받을 그 대다수의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요,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담의 후손에는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았다라고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몇 살을 살았다라는 나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이는 살아있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얼마를 살았다, 얼마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는 나이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후손의 자녀들에게 나이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담의 후손에게만 나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산 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찾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우리 인간이 설정해놓은 기준선에서 우리는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된 것 같이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멸망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섬겼듯이 지금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인간을 숭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부르고 등 따서 오자니까는 이제 성적으로 아주 퇴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나옵니다마는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젊은 여자들이 12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0만 명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여자 전체를 놓고 프로테이즈를 보면 모르지만은 이게 그래도 많은 거지만은 젊은 사람 중에서 120몇 명이라고 하면은 그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본 건데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롬 사롱에서 저녁에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나오는 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취재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7명이 있는데 7명 전부가 애인이 한 사람은 당연히 있고 애인 한 사람은 당연히 있고 저녁마다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룸사롱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친구 7명인데 7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모든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소돔성만큼 소돔성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고 서울 시내에서 그걸 갖다가 행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게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고 이게 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합법화하면서 정당화하고 그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질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돼야지 하고 멸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듯이 오늘도 이 남은 사람 10명의 의인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어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냥 태평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세계에서 어느 민족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면. 그 중에서도 세상에 역사에 유례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놓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김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일성을 신의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이가 하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김일성은 그들의 바로 교주입니다. 교주.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김일성, 그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유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죽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이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체 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김일성만 추구하는 이런 집단이 북한 집단이고, 이 집단은 어떻게든지 남한을 적과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남한을.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이러한 주적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물자를 줬는데 그 물자를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연일 위협하잖아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 만들겠다. 그러면서 연평도 공격하고 천안함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같은 무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재앙이 우리 당대에 다시 한번 6.25와 같은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땅을 치게 되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거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몇 사람만 남겨서 다시 시작하겠지요. 그런 불행한 미래가 우리 앞에 오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은 자, 의로운 10명에 해당돼서 그냥 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셨던 그 선교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좀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좀 밴드 좀 보라고. 봤으면 좀 거기다가 좀 댓글 좀 다르세요. 봤는지 안 봤는지 댓글 안 들면 뭐 최태숙 집사님이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뭐 그렇게 신령하면 뭐 여기서 내가 왜 목회를 할까? 봤으면 태숙이 봤다 하나 써 올리고 뭐 좀 그래야지. 이게 좀 젊은이 있는 데가, 저 젊은이 사람이 그 미디어를 가지고 좀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게 꽁고 먹은 소식이요. 그러니까는 올리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요. 이게 본 거야 안 본 거야. 본 흔적이 있어야지 올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양동철 집사님, 내가 안 보면 그 핸드폰 압수한다. 그런 거 안 하려고 핸드폰 뭐하러 사요? 전화만 하려고? 여러분, 이젠 그런 기능이 전화 기능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통하는 데에 서로 참 교제 나눈 데 있어서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쪽으로 하니까 그게 나쁘게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좋게 사용하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좋은 걸, 묵상하다가 좋은 걸 좀 올리세요. 효은이도 좀 올려. 좋았더라만 올리지 말고. 예? 너는 수준이 좋았더라만 올릴 수준이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왕성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도 그러한 공간을, 전파를 통한 공간에서도 서로가 우리가 정말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집사님도 좀 올리셔. 예? 예. 그래도 사모님 밴드에 가입하니까 환영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보나 봐. 한 9개인가 몇 개인가 그냥 환영한다고 그런 거 보니까 보긴 보나 봐. 근데 그냥 보고 그냥 휙 넘어가니까 그렇지. 꼭 하세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살아있는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역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식사한 후에 그 소방 훈련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나가셔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